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미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여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은혜 받을 것이 그 땅으로 가라 이런 말씀인데요. 그 땅이라고 그러니까 어디로 가라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 땅으로 가라. 이스라엘에게 아주 새롭게 시작되는 그런 시간표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꼭 이렇게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교회 다닌다고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요. 신자라고 그냥 신자가 아니고 꼭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을 알아야 올바른 신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땅으로 가라 그 말은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 말이거든요. 이게 가나안 땅에 누가 오시느냐면 메시아 대신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될 게 성경을 이렇게 조금 우리가 좀 대략적으로 이렇게 좀 잘 알고 우리가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처음에 그 성경을 열면은 창세기가 나오죠. 이 창세기는요 가장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창세기에서 모든 인생의 이 인생의 문제를 이렇게 알 수 있게 한 곳이 이게 창세기입니다. 이 창세기에는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뭐냐면 모든 문제의 시작이 어디냐? 그게 인간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고 이 창세기 3장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불신자들은 이걸 잘 모릅니다. 까마득하게 모릅니다. 오히려 또 신자들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 3장이 뭐냐? 창세기 3장이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 사건이 가장 우리 성경을 보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이 창세기 3장 사건을 모르면은 예수도 필요 없고 그리스도도 필요 없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3장이 이렇게 발견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신앙이 바르게 시작되어집니다. 창세기 3장에 도대체 창세기 3장이 뭡니까? 아무 문제가 없이 아주 행복했던 그 에덴 동산에 사단이 출현하게 되죠. 이 사단이요, 이 사단이 이 불신자들은 싹 다 잡았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심각한 얘기죠. 근데 여러분 신자들도 사단이
생각을 이렇게 딱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들은요, 이 생각을 잡고서 뭐가 들어왔느냐면 이렇게 원죄 가운데 빠뜨린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될 사람이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는, 그래서 그걸 보고 원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걸 모르면은 우리 신앙도 이게 틀리게 되죠. 원죄, 이게 참 제일로 큰 죄죠. 제일 심각한 죄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죄가 뭐냐? 이 원죄입니다. 뭐냐? 하나님을 함께 해야 되는 인간이 물고기가 물을 떠난 거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고기가 물 떠났으니 그 물고기가 편안하겠습니까? 뭐 행복이 없는 거죠. 모든 문제가 다 오는 겁니다. 그 인간이 하나님 떠난 게 그게 원죄입니다. 왜 하나님 떠나게 됐습니까? 사단에게 속았습니다. 사단이 와서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서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불신자는요,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죄 가운데 딱 빠뜨려서 사단에게 딱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문제가 뭐냐? 가정 문제일 수 있고 또 자녀 문제, 우리가 경제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의 그 근본이 뭐냐면은 요 세 가지 문제에 딱 걸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그때부터 이게 모든 고통이 찾아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이게 사단이 이게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이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모든 인생은요 완전히 속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안 보이기 때문에 다 당해요. 그러니까 알고서도 당합니다. 모르고서도 당하고요. 그래서 신자들은요 요 생각 속에 생각을 싹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건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보고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이 근본적인 거는 요게 영적인 데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정인이 엄마가 그게 뭘 몰랐냐? 이걸 몰랐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다니고 목사 딸이면 뭐 합니까? 그렇잖아요. 목사 딸인데도 그 하는 짓을 보세요. 그 뭘 몰랐습니까? 이걸 몰랐다니까요. 분명히 이걸 몰랐습니다. 사단에게 잡혔잖아요. 그렇죠? 그게 사단에 잡혀서 하는 짓이지. 그렇잖아요. 그냥 정상적이라도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근데 뭘 몰랐습니까? 그러니까 신자라도요 생각이 싹 잡힙니다. 이게요, 이 문제가 여러분요 이 국가 지역에 문화를 파고서 이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태어나자마자 그냥 그런 문화 속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요 가문에 우상 종교 이런 것들을 파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이 원죄를 가지고요 뭐 하느냐, 깜짝같이 속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 국가에 이게 뭐 전통 문화 이런 거 가지고 들어갔잖아요. 근데 가문에요 우상 종교 이런 거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문에 이게 들어가 가지고요 이 가정으로 파고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가정의 특별한 사상, 신념 이런 거 있습니다. 우리 가훈 뭐 이런 거 있죠. 그게 이제 이런 가정을 파고서 그게 이제 이게 개인에게 파고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 한 사람이 내가 이렇게 서 있는 거는요 이게 그냥 내가 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국가 지역의 문화와 가문의 우상 종교 이런 것과 이게 우리 가정의 우리 그 분위기, 가정 분위기, 사상, 신념 이런 것들이 다 들어와 가지고요
나라는 사람이 형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이 우리가 복음 모를 때 우리가 여기 있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모든 인간은 여기에서 태어나잖아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무슨 죄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그게 무슨 죄냔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인간의 이 근본적인 이 문제에 걸려든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그냥 지금도 이 문제가 이렇게 파고 들어와서 개인에게 파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은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래서 모든 고통이 오는 겁니다. 무슨 고통이 옵니까? 여자에게는요 해산하는 고통이 오잖아요. 그게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고통이 오잖아요. 근데 뭐가 옵니까?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 남자는 어떻게 해요? 땀을 흘려, 이마에 땀을 흘려야 수고해야 먹을 거 겨우 얻어먹는 이런 존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가 됩니까? 여러분, 땅도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참 진짜요. 난 땅도 저주를 받았다는 게, 나는 우리 거대한 밭이 있잖아요. 거대한 이 식물을 심는 밭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딱 보면은요 참 진짜 이 땅이 하나님이 참 축복한 땅인데, 이거 참 거기서 나는 식물을 보면은요, 여러분 우리 그 음식물 쓰레기 있잖아요. 음식물 찌꺼기, 그걸 갖다가 이제 겨울철에는 그 거름으로 이제 갖다 집어넣잖아요. 아니 금방요 과일이고 뭐고 뭐 하여튼 뭐 음식 찌꺼기고 뭐고 갖다가 흙 속에다가 딱 집어넣으면요 며칠만 있으면 흙으로 싹 벗겨버립니다. 그 참 희한하죠. 그냥 놔두면 다 썩잖아요. 근데 이게 흙하고 배합을 해버리면은 요게 며칠 안 가가지고요 이게 완전히 흙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다 흙에서 만들어진 게 이게 맞구나. 우리 뭐 육체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참 희한하죠. 그렇게 모든 걸 정화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그 흙 속에 다 들어가 있는데요, 거기다가 상추를 심어 놓고요, 거기다가 호박을 심어 놓고 그게 나잖아요. 나면은 어느샌가 와보면은요 벌레 먹고 시들시들하고 이게 아무리 나는 이게 농사를 못 접어가지고 이게 뭘 약을 주고 뭐 다 해야 되는 거라. 그냥 놔두면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은 저절로 자라는 게 없다니까요. 그게 참 그렇게 자라게 만들어져 있는데, 완벽하게 그렇게 이 창조되었는데, 실제로 우리 땅과 이 땅은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냐. 그러니까 아무리 잘 가꾸고 해도 엉겅퀴가 나는 거예요. 자꾸 가시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도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땅에는 무공해가 없어요. 그렇죠. 무공해가 없습니다. 무공해라고 뭐 무공해 식품 나오는 거, 무공해 없어요. 뭐든지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땅도 전부 다 저주를 받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여러분이 그 인간의 창세기 3장에 인간의 문제가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성경에다가 우리에게 꼭 알리고 싶어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모르면 우리는 또 종교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여기 사단에게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알려준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누굽니까?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뱀이 계시록에 보니까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해요.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여자의 후손을 보내줄 것이다. 이걸 뭐 하라고요? 믿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우리는 뭘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뭘 내가 막 잘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뭐냐? 여러분, 내가 뭘 잘해가지고 사단이 이깁니까? 못 이깁니다. 내가 뭘 열심히 뭐 하나님께 충성하고 해가지고 이 원죄 해결합니까? 못합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못 만납니다. 아무리 내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못 만납니다.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냐? 일방적으로 그냥 약속을 준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온다. 여자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왜? 인간이 사단에게 잡혀 있으니까요. 이 원죄 가운데 빠져 있으니까요. 하나님 떠나서 죽어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죄가 없는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이거를 창세기 3장 15절에다가 약속을 해 주신 거라. 그래서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방주를 지어라 그러잖아요. 노아 시대에 또 잊어버렸죠. 또 잊어버려가지고요, 이 사단에게 또 당했습니다. 그래서 육체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 홍수를 통해서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노아 보고 뭐라 그러냐? 너는 방주를 짓고 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이거는요 그냥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요, 그냥 구원받는 건요, 우리가 뭘 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냥 방주 안에 들어가라고 그랬으니까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사는 겁니다. 방주 안에 들어간 자는 다 살고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은 자는 다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고 이 방주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그리스도시라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직분이요, 그리스도가 세 가지 일을 하신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뭐냐? 사단을 이긴 왕이다. 그리고 죄를 해결하는 제사장이다. 하나님 만나게 하는 선지자다. 그래서 그걸 보고 그리스도라 그러는 겁니다. 그냥 이거는요, 여러분, 그 예수가, 이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예수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믿는 게 그게 믿음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 하면 안 됩니다. 뭐 유대인들도 여호와 맨날 하나님 하는데 유대인들이 구원 못 받았잖아요. 왜 못 받았습니까? 뭘 몰랐어요? 그리스도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왔는데, 그리스도가 예수로 왔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하면서 그리스도를 모르면 우리는 유대인과 똑같이 돼요. 여호와의 증인과 똑같이 됩니다. 하나님이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이 그리스도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떠나는 걸 잘해야 됩니다.
이렇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 말이 뭡니까? 창세기 3장에서 완전히 떠나라. 떠나서 어디에?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거기가 누굽니까?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죠. 자, 여러분, 출애굽기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430년 동안 노예가 되어 있어요. 누구에게? 바로 왕에게 딱 잡혀가지고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애굽에서 절대로 못 나옵니다.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전부 다 여기에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노예입니까? 죄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 모든 사람들은요, 죄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원죄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누구예요? 바로 누굽니까? 사단에게 딱 잡혀 있습니다. 그럼 사단이 안 보인다고, 사단이 없다고요? 그게 없다고 하는 그 자체가 속은 겁니다. 아니, 귀신이 들려가지고 무당이 된 사람들이 한국에만도 몇만이 되고 몇십만이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걸 없다고 그러면은, 그럼 그 일본에 있는 그 장로님이 그러잖아요. 그 김정신 안수 집사님, 누나가 아니죠. 하여튼 고바야시 그 양반이 그랬대잖아요. 그 집이 우상숭배 엄청나게 했대잖아요. 우상숭배 막 엄청나게 하는데 이게 뭐 귀신이 보이고 막 그런 건 그런 상황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얘기하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거야. 그렇게 안 믿어진다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근데 어느 날 가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아니, 귀신이 있다는데 그럼 그거 하나님도 있는 거 아니냐? 성령도 있는 거 아니냐? 어느 날 가다가 그 생각이 들었다니까. 그때서부터 이분이요, 그때서부터 완전히 바뀐 걸. 일본 사람이 예수 믿는 게 참 쉽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때부터 이 말씀이 들리는 거죠. 말씀이 들려가지고 이 사람이 장로가 되고 아주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 됐다고 전번에 한번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출애굽기 여기 바로 왕이게요, 사단에게 딱 잡혀가지고요, 인생이 꼼짝 못합니다. 그리고 사람은요, 세상에 다 끌려다닙니다.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못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30년 동안 여기에서 노예가 돼가지고요, 고통을 받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뭘 몰랐습니까? 이걸 모르는 겁니다. 이걸 모르니까 이렇게 노예가 된 거죠. 그래서 인생은 여기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6월절 날 양의 피를 흘려서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발라라. 문설주 임방에다가 전부 다 피를 발라라. 그러면 거기에 그때 뭡니까? 바로가 항복을 하고서요, 거기서 전부 다 너희들 나가라고 그러죠. 그래서 출애굽을 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제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출애굽을 해서 이제 광야로 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 레위기가 있잖아요. 오늘 무슨 성경 공부를 그렇게 목사님 하십니까? 나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레위기는요, 여러분 그 5대 제사가 있잖아요. 레위기에는 제사가 있습니다. 소제, 화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게 이제 5대 제사가 있습니다. 5대 제사를 쭉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5대 제사가 뭐냐? 여러분요, 5대 제사를 전부 다 그리스도의 피로 완성해 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요 5가지 소제, 화제, 속죄제, 속건제 이 모든 죄를요, 이 제사 지내는 요거를 전부 다 완성된 게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끝을 내버린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보니까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했다. 온전한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단번에 십자가를 짐으로 영원히 온전하게 전부 다 인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그래서 사단에게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레위기를 전부 다 우리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이 구원의 축복이지만은요, 요거는 이 교회의 축복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민수기 지파를 계수하라 그러죠. 거기는 전부 다 맨날 아셀 지파 계수해라, 레위 지파 계수해라, 몇 명 나오고 계속 몇 명 그걸 계속 백성들을 세는 겁니다. 이 영적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자꾸 세는 겁니다. 진짜 이 가나안 땅에 가서 정복해야 될 이 현장의 축복이죠. 그러면서 뭐 하느냐? 이제 지분을 나눕니다. 지분.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는 어디로 가고 어디는 너는 어디로 가고, 참 여러분이 가나안 땅 가기 전에 먼저 그런 것들을 다 나누는 거죠. 자, 이제 이 모세 오경에 이제 신명기가 마지막이죠. 신명기는 뭡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 가지고 세계복음만 못한다, 현장 정복 못한다, 우리 직장 가서 직장을 정복해야 되는데, 복음으로 이 직장을 살려야 되는데 우리 지금 이 생각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생각 바꿔라. 그래서 이마에도 말씀을 붙이고 손목에도 붙이고 마음에다가 새기고, 그렇죠? 그냥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자꾸 강론하고, 이 말씀을, 새로운 말씀을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게 만들어라. 그래야 우리가 진짜 이렇게, 그래서 이 말씀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 여러분이 말씀을 자꾸 들으면은요, 믿음이 자꾸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면은요, 내가 가 있는 그 현장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자꾸 생깁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신분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신분을 회복. 그러니까 우리 신분을 회복이, 우리는 저주받지 않습니다. 저주가 다 끝났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축복만 남아있어요. 축복만. 받을 축복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해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더 복을 받고. 아니 이 속에 있는 사람은요, 들어가도 저주요, 나가도 저주요.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지고. 이 불신자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모든 것을 전부 다 보장받게 된 거면 완전 승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요, 이 땅으로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 이제 가라고요? 이제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제 이 땅으로 가라. 그래서 요거를 싹 정리한 게 그게 뭐냐면은 사도행전 1장 1절. 누구죠?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요 모든 구약을 완성한 거예요. 구약의 모든 것이 완성된 게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그거를 의사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쓴 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할 거 다른 거 없다. 그 땅으로 가는데 이게 이제 세계복음만 할 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로 가는데 우리가 딱 해야 될 게 뭐냐? 요 그리스도가 완성했기 때문에, 모든 걸 완성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이때 누가 무너집니까? 사단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제일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제일 먼저는, 그 지역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이게 딱 이제 우리가 할 거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해야 될 거는요, 딱 다른 게 없습니다. 이 복음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알면은요, 이걸 아는 사람은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가다락방에서, 그렇죠? 여기서 진짜 전혀 기도에 힘들어요. 완전히 여기서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응답을 받아야 우리 인생이요, 신앙생활에 진짜 맛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놓고요, 진짜 이 지역 복음화를 놓고 우리가 모여가지고 딱 전혀 기도하는 데가 거기가 어디냐? 마가다락방이라 해요. 그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난 일을 체험하고 그거를 확인하고 그 응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아니라니까요. 신앙생활 이거 하시면 됩니다. 이거 하시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 속에 그 인생을요 완전히 보장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했더니 뭐가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보니까 응답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헤롯 교회 헤롯 성전이잖아요. 그 헤롯 성전에 거기는요 종교화가 됐잖아요.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종교화가 됐습니다. 창세기 3장을 모르고 이 그리스도를 모르면은 종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종교는 이 사단을 못 이겨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게 종교화되니까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부릅니까? 마가다락방의 그 초대교회를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가다락방의 그 초대교회를 통해서 완전히 그 회복하는 거죠. 복음을 다시 회복하고 신분을 회복하고 이 권세를 회복하고 모든 것을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요 성경적인 복음을 가지고 성경에 나온 성경적인 전도를 가지고 세계 복음화 하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준 아주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답을 가진 자를 보고 뭐라 그러냐? 정인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정인. 그래서 우리를 보고 뭐라 그러냐? 파수꾼이라고 그러잖아요. 결론 내립니다. 우리를 보고 파수꾼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파수꾼? 영적 파수꾼이라. 여러분 파수꾼이 없으면 적이 마음대로 들어왔다가 나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스파이들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 파수꾼이 딱 지켜요. 그 여러분이요,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이 딱 파수꾼으로 딱 지키면은요 사단이 들어오질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 있는 현장에 내가 파수꾼으로 딱 쓰는 겁니다. 영적 파수꾼이요. 여러분 영적 파수꾼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무슬림에 있는 사람들이요, 무슬림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일하러 왔잖아요. 돈 벌러 왔잖아요. 돈을 버는데 돈을 얼마나 법니까? 돈을 지금은 조금 뭐 그래도 많이 받지만은요 전에는 돈 조금 받았습니다. 그러면 돈 조금 받았는데 그 돈을 갖다가요 한 절반은요, 절반은 뭐 하는 데냐? 이 서울이나 이 인근 지역에다가요 뭘 만드냐? 무슬림 성전을 만드는 거. 거기다가 전부 다 올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조금 받아가지고 여기서 그냥 진짜 짐승같이 살면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껴가지고 마느냐? 그 무슬림 그거 짓는데 자기 일평생을 거기다가 다 넣는다니까요. 그 자기들이 영적 파수꾼이라고 그러잖아요. 파수꾼이라고 그런다. 근데 여러분이 그건 진짜 사단 파수꾼이지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영적 파수꾼이라. 그 여러분이 없으면 여러분이 현장은 이 사단에게 완전히 딱 속습니다. 이 흑암에게 완전히 속어요. 걸려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딱 틀이 딱 돼 있는데 여기서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영적 파수꾼으로 불러서 정말 다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파수꾼입니다.
우리는 전도의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땅으로 가라. 우리가 세계 복음화에 지역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축복 속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그 땅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꼭 붙잡고요. 여러분들이 많은 응답 찾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말씀 속에 정확한 창세기 3장을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이 그리스도가 온 땅끝까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세워서 정말 가나안 땅에 정복하는 이 축복 속에 저희들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최고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정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3장 우리 찬송합니다.